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요즘에 읽는 부분은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여행 이야기를 담은 누가복음 9장에서 시작해서 19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가운데 일어난 이야기들을 담은 그 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13장 10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읽은 17장 10절까지를 또 소단락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이 단락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면서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을 비롯한 그 당시에 대부분의 종교적인 기득권자 그런 사람들과 나누고 그들과 부딪히면서 겪은 사건들, 대부분은 이 이야기들이 그들을 꾸짖으신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하는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많은 부분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즉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만들어 나가야 할 공동체에 대한 가르침들을 담고 있습니다. 1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 찾아온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말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아마 이 단락의 핵심을 바로 지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스스로 장애물을 쌓았습니다. 담을 쌓고 장애물을 놓아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지만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또 그들이 그렇게 멸시하면서 천대하던 죄인과 세리들은 또 다른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그들의 잔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정들이 13장 10절부터 17장 10절 사이에는 여러 가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들을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오류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자기의 의로 인한 그들의 교만이 그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죄인들이라고 딱지를 붙인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막아버리는 당시의 관습,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관습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죄인들에게 주어진 당시의 종교적 관습이라고 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안고 있던 그런 걸림돌들도 역시 제거하기 원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17장 1절에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막힌 담을 허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몇 가지 제자의 길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하는 일들을 언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이야기가
17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응답을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였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꾸짖음은 대부분 당시의 사회적 종교적 기득권층, 즉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되풀이해서 다시 가르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 문제는 단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안고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후에 초대교회를 비롯한 모든 신앙 공동체, 오늘 우리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앙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맞게 되는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17장 1절부터 4절까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과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행동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다시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제자들의 간청, 사도들의 간청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특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12제자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이 모든 사건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그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서 보인 반응입니다. 사실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았습니다. 당시의 사정을 살펴보면은 일상의 염려와 불안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녹록하지 않고 또 희망을 걸 만한 것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질병과 가난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지쳐 쓰러지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갈등과 충돌이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고 그리고 힘을 쓸데없는데 쓰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차별 때문에, 그런 장애와 담들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소수가 독점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자신들만의 것, 자신들이 독점할 수 있는 전유물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의 교만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것을 방해하고 가리고 있었던 것도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세상이 마치 광야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길을 알리기 위해서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곳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이 바로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17장 6절에 보면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시 상황을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한
초대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사람들이 그 소중함을 알고 거기에 응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 누가복음 3장의 표현대로 하면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 그 일이, 이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치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교회가 당면하게 될 과제는 이처럼 엄중하였습니다. 깊은 절망감 속에서 사는 사람들, 높은 담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 비대해진 종교적인 특권층, 그리고 엄청난 세상의 권력과 돈의 힘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날,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길에 걸림돌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치 뽕나무라는 게 굉장히 뿌리가 깊고 뿌리가 넓게 퍼진 나무라고 합니다. 이런 뽕나무를 뽑는 것은 엄청난 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더군다나 바다에 심는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어쨌든 이런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된 모든 사람들이 구별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런 엄청난 일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어받은 사명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도들의 간청은 제자들이 이러한 사명의 무거움을 인식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한 데서 나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할 때 나오는 고백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보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하게 되도록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일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것을 다른 무엇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부유하게 되어서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무리 세련되게 자신을 가꾸고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자 노력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보게 하고 초대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 만든 울타리 안에서 머물면서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 교제하는 데 몰두하는 그런 교회와 그런 교인들이 이룰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받아들이고 비록 적은 능력이지만 충성을 다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부족함을 느끼게 될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고 응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있을 때, 제자들이 그런 믿음과 그런 자세를 갖추고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일이 엄청나게 힘든 일처럼 보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어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게 그렇게 새로 길을 내는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땅속에 깊이 그리고 넓게 뿌리를 내린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다가 그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이 엄청난 난제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어렵게 만드는 일들은 세상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제자들이 무엇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축적한 것,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룰 수 있는 사명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만 겨자씨 한 알만한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이 아니면은 이 일을 이룰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일을 위해 부르셨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에 충실할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의지하고 그것에 따라서 충성하는 사람들, 제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날로 믿음을 더해 주실 것이다. 능력을 더해 주실 것이다. 하는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출발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가진 것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 그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있다면은 그것을 능력으로 해서 우리가 감당하기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 제자의 길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크게 경계한 것은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소위 경건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작은 자들, 사람들로부터 무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셨습니다. 그런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경건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늘 긴장이 조성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당시의 유대교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접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접하게 된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문제가 또한 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알게 모르게 빠지게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리고 교회들은 늘 스스로 살피고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17장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그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람들은 나중에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의 이정표가 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안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길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그런 참혹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도 합니다. 이런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은 언제나 타성에 빠져서 자기 역할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게 된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조심하여서 모범이 되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하여야 합니다. 과연 나의 모습이 그리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보여주는 이정표의 역할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보신 것처럼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 조심하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조심하고 스스로 살핀다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강조하는 것 중에 절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절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제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절제는 아마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나가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것들을 다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멈춰야 할 것이 무엇인지, 줄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의 타성에 빠져서 지나쳤던 것들을 조심스럽게 다시 살펴보는 과정이 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교회로 부름을 받은 그런 특권을 누리면서 지내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타성에 젖어 있기 쉽습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스스로 조심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절제하는 일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일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절제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과 그리고 스스로를 조심하는 마음을 함께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절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피면 우리가 타성에 빠져서 지나쳐버린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길에서 걸림돌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무엇보다도 제자들이 이런 걸림돌의 역할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길을 여는 데 있어서 길을 만든다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심하라고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피하는데 또 가장 중요하고 조심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용서와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는 늘 잘못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이 늘 명확하게 규명되고 내가 받은 피해 혹은 내가 남들에게 준 피해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가 생기면서 그것이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마음에 병이 생기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거리낌 없이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는 이 문제를 푸는 열쇠이다. 이 거리낌을 제거하고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열쇠라고 예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사람 사이에 풀리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 방해를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자주 많이 접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용서가 사람 사이의 용서 유무에 의해서 전적으로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용서라는 열쇠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그대로 방치해 둠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날을 보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일을 또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한 가지는 섬기는 자의 자세입니다. 17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17장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자신들의 특권으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였습니다. 사실 율법을 잘 알고 성실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면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를 빌미로 해서 세상에서 특권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특별한 대접을 받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욕심을 가지게 되면 제자의 역할에서 벗어나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제자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은혜가 이미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제자들과 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도 이 은혜의 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마땅히 섬기는 자세로서 감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것을 예수께서는 상기시켜 주고 계십니다. 만일 이런 사명에 대한 자각이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혹은 받을 거라고 기대하는 보상이라든지 그 대접에 마음이 더 기울어진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볼 수 있도록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방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생각에, 그런 욕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걸림돌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반면 교사로 하여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교회가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런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운가 하는 것을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우리 마음 한 구석에서도 나에게 주는 특별한 보상과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특별한 대접에 대한 욕심이 없다고 하면은 아마 거짓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끄는 제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명 이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욕심을 부리거나 그것에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름을 받은 섬기는 자, 종과 같은 자세로서만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곳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하여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완성된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명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지만은 동시에 그들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인 것을 풀기보다 더 엉키게 만들기도 하고 섬기는 자로서의 본분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은 얼마나 귀중합니까? 우리가 그 때문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끝까지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제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적으로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매인 것을 풀기보다는 증오와 갈등을 부추겨서 더 엉키게 만들기도 합니다. 섬기는 본분을 잃어버리고 섬김을 받는 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 너무나 쉽게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간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제자들의 기도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드리는 간절한 청원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스스로를 살피고 조심하면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도록 그렇게 성장해 나가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자기를 살피면서 나아가는 것이 제자의 길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베푸시는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고 그 길을 평탄하게 하는 사명을 저희에게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고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부르심 받은 제자로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고 또 저희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하나하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함께 구별하여 바치는 예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더욱더 복되게 거룩하게 하셔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볼 수 있는 날이 이르기까지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엎드린 이들 가운데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이들, 고침이 필요한 이들, 주님의 기도의 응답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살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